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수냅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수냅이 어디인가 하면은 갈멜산 밑으로 들어가면 이스르엘 들판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헬몬산 서남쪽에 있는 지역이 수냅인데 이사갈 지파가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귀한 여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을 수냅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것을 가끔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간곤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립니다.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수냅 여인의 집은 비교적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꽤 든 여인이었고 가정도 안정된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후원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수냅 여인은 엘리사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남편에게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을 우리 집에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바깥의 계단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려도 불편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그게 진정성 있는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일인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손님처럼 들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족처럼 들려서 쉬기도 하고 끈이 때가 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 집에 필요한 침상, 책상, 의자, 또 불을 켤 수 있는 촛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의자를 말하는 히세라는 말은 이게 왕이 앉는 의자를 부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쓰다가 남는 의자가 아니고 따로 좋은 의자를 마련해서 좋은 침상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걸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볼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그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날은 천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소돔 고모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소돔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소돔 고모라로부터 건져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때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군가,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가 누군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사심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거처에서 쉬고 있는데 그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수냄 여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런 게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그냥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왕에게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 군대 장관도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뭐 필요하냐? 사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냐?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마음으로 우러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진정으로 깨끗하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집은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로 이사를 왔는데 객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와서 천막 만드는 천막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잠깐 일을 도와줬어요. 일 때문에 만났어요, 바울을. 그러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까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느냐? 자기에게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의 선교비를 대주려고. 돈 버는 목적이 순전히 바울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노마로 가는데 바울을 따라서 노마까지 또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줄 각오로 나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언제 떠나갈까, 도망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도 이 부부도 객지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끝까지 바울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누가서 마지막 장을 보면 베베자매가 나와요. 아마도 이 베베자매는 그때 당시 바울이 60대 좀 넘을 때인데 바울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와줬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베베자매는 나의 보호자다. 바울을 보호해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럴 때마다 바울을 보호해줬어요. 바울 편이 되어서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교회에는 좀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이 목회자를 보호해주는 분이 있으면 마귀 듣지 못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사람. 그게 베베자매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번째 꼽은 것이 바로 이 베베자매였습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맞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심 어린 헌신, 그런 진심 어린 봉사, 그런 깨끗한 마음들 이런 게 마음에 남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억되는 겁니다. 저만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할 정도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정말 짧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할 때에 내 이름이 없느니 있느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썩을 이름인데 누가 그를 기억해 줍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억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소중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뭘 바라고 한 게 없어요.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겼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 중에 거하고 남보다 조금 더 있었다면 그것으로 내가 섬긴 것뿐입니다. 왕, 군대 장관 그런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돌려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또다시 부릅니다.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 집에 정말 필요한 게 없더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표시도 안 하고 뭐 그걸 기도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대접 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아이가 없으면 참 여인들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거나 힘든 내색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섬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르게 되어져요.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니로소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참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래서 성경은 8절에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다.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섬김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정말 축복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심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접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참 사는 게 짧은데 어찌 그리 욕심이 많은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존심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허송세월 하다가 참 아버지 앞에 가게 생겼으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수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 나는 것도 대접받는 것도 심지어 엘리사를 만나 축복기도 받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섬김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지자를 감동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썩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놓고 갈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은밀한 섬김과 주의 사랑이 이 땅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뵐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